우리는 해 아래 것에만 이성적이고 판단할 수 있는데 사실 그마저도 다 알지 못하는 것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라고 말했던 그 욥이 말처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따라합시다. 해 아래에 있는 우리가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성경은요 다양한 형식의 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사, 시, 예언, 편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중에서 삶의 지혜를 담고 있는 책이 있는데 욥기, 잠언, 전도서 같은 책들이죠. 이를 지혜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편지에서 서자가 붙는 게 아니라 책이라서 서자가 붙는 겁니다. 자, 오늘은 지혜서 가운데의 전도서 이야기를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전도서 하면 떠오르는 구절이 딱 한 구절밖에 없어요. 뭐가 떠오릅니까? 맞아요. 헛되고 헛되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과연 전도서는 헛된 말일까? 근데 이 말,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한 말처럼 여겨지는데,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무게감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누가 얘기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성철 스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평생 선을 행했어도 말 한마디 실수로 그 선을 깨트린다라고 하는 말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말을 잘해야 된다. 공자가 했습니다. 왠지 무게감이 다르게 느껴지죠. 꾸준하라, 그리하면 성숙할 것이다. 누가 한 것 같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무게감이 갑자기 확 줄어들죠. 예, 맞습니다.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과 그 말의 무게는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은 전도서는 누구의 글일까요? 누구의 글일까? 전도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 말씀. 1장 1절 말씀. 자, 1장 1절 말씀.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다윗의 아들이라고 적혀 있어요.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누구라고 적혀 있진 않지만 다윗의 아들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니까 누구인 것 같습니까? 솔로몬인 것 같아요. 다윗의 아들 가운데에서도 솔로몬일 것 같습니다. 왕위에 오른 사람은 솔로몬밖에 없으니까 말이죠. 솔로몬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정말 똑똑하죠. 솔로몬 하면은 무엇의 왕입니까? 백수의 왕 아니고 동물의 왕도 아니고 지혜의 왕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이게 스스로 지혜의 왕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지혜의 왕이다 라고 확증을 해버려요. 자, 열왕기상 4장 30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동양의 어느 누구보다도, 또 이집트의 어느 누구보다도 더 뛰어났다. 얼마나 똑똑한지 왕상 열왕기상 4장 32절부터 33절 뭐라고 적혀 있는지 또 볼까요? 시작. 그는 3,000가지 잠언을 말하였고, 몇 가지? 좋은 말, 격언 하면은 한 사람의 하나 기억하기 어렵죠. 그렇죠? 근데 3,000가지 잠언을 말했대요. 그리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고, 이거는 뭐 완전히 지금 같았으면은 이야, 이거 저작권료가 엄청났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엔 저작권 개념이 없어가지고 저작권료를 못 받네. 안타깝네요. 또 모든 처목을 놓고 논할 수 있었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두고서도 가릴 것 없이 논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의 지혜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끝내줬는지 지혜에 대한 소문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래서 그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들은 모든 백성과 지상의 모든 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서 배우려고 몰려왔습니다. 일타강사였다는 거예요. 과목 지혜라고 일타강사, 연봉 얼마 하면은 뭐 엄청나게 비싼 연봉을 받았을지도 모르는 일타강사와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보다 아는 것들이 많고 지혜로웠다라는 것이 바로 솔로몬이었고요. 예술적 감각 이뿐만 아니라 식물, 동물, 해양, 생물, 도감까지도 능가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팔방미인, 박학,
다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이 솔로몬이 뛰어났다라고 그래서 야, 난 원래 뛰어나게 태어났으니까, 난 원래 금수저니까 아니랬는가? 그것 또한 아니었었어요. 전도서 1장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하늘 아래에서 되어지는 온갖 일들을 살펴서 알아내려고 지혜를 짜서 심혈을 기울였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아. 그러니까는 가만히 놔둬도 건물 있으니까는, 건물에서 월세 나오니까는 아무것도 안 해. 놀고 먹는 것이 내 꿈이야. 난 지혜가 많아. 그러니까 공부 안 해도 돼. 나는 충분히 공부 안 해도 뭐 원하는 대학 다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책도 안 읽고 빤빤 놀면서 그랬느냐? 그게 아니라 솔로몬은 분명히 왕가에서 태어난 금수저였고 백과사전을 능가하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노력했고 스스로 그 지혜를 갈고 닦는데 그 노력이 엄청났다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인생의 노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 잘하는 똑똑한 사람이 인생의 경험을 비추어 가지고 그를 통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끄덕끄덕 하는 거죠. 누군가가 말로 하는 것보다 글로 전해지는 게 훨씬 더 파급력이 있어요. 여러분 시심하면서 계속 쓰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글의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로는 줄 수 없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줄 수 없는 은혜가 글 속에 있기 때문에 글로 쓰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생각이 깊어도 글로 써내지 않으면요, 그 생각은 기록되지 않으면 그 생각은 흘러갑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들 대부분 다 물러나면 뭐 씁니까? 회고록, 아니면 자서전, 아니면 누군가의 힘을 빌려가지고 전기를 쓰던가, 이런 거 사람이 기록을 남겨가지고선 뭔가를 전하려고 하는 거죠. 이 똑똑한 사람이 글로 남긴 거예요. 전도서라고 하는 글로다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니 구전으로 전해졌어. 그게 아니라 글로, 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고개가 절로 끄덕끄덕여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래 사신 노인분이 수염도 희끗해갖고 앉아가지고선 앉았는데 뭐 한마디 딱 하는 말씀이 지혜롭게 들릴 때가 있죠. 그래서 전도자가 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듯 싶습니다. 살아보니까 여러분 인생이 헛되게 느껴지십니까? 살아보니 별거 아니더라. 살아보니 다 한 줌의 재로 돌아가더라. 헛되게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전도서는요, 단순히 인생을 살면서 살아보니까 헛되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그런 책이 아니고 역설의 은혜로 가득한 폭로의 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설의 언어, 역설이란 건 뭐예요? 헛되다 얘기하면서 뭔가 그 안에 있는 뭔가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솔로몬이 쓴 책 전도서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잠언이 있죠. 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있어요. 한번 숙제해요. 다음 주까지 한번 어떤 책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어떤 책이, 그 책은 어떤 책이냐 하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책이냐 하면은 젊었을 때 쓴 책이에요. 그 어떤 책은, 그래서 남녀간의 사랑, 이걸 주님과의 사랑으로 비유해가지고 아름답게 풀어내고 있는 그 책은 젊었을 때 청년의 시기에 썼습니다. 잠언은요 중년에 들어선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이야기를 하고 아들 이제 태어나고 그러니까 아들아 이러면서 이야기한 것이 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전도서는 어떨까? 전도서는요, 이 솔로몬이 노년에 쓴 책입니다. 노년에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는 살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전도서를 읽으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야, 이게 좀 비관적이고 낙관적이지가 않아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노년에 쓰신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다 보니까는 야, 긍정적인 삶이었다가 처음에는 이 남녀간의 사랑을 아름답게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 아들에게 물려줄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다가 노년 되니까 별것 없더라라고 부정적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쉽지만 이 세 책 모두가 다 주제가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 뭐라고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 전도서는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늘 아래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폭로하면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대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대요. 예전에 있어 왔던 것 다 리바이벌이래요. 리바이벌.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을 폭로하느냐?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 새 것이 없다. 자, 전도서 1장 13절 후반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죠. 시작. 괴로웠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런 수고스러운 일에다가 얽어매어 꼼짝도 못하게 하는 것인가? 온갖 일을 보니 그리고 전도서 1장 17절 후반절에서 18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게 시작. 그러나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더라. 솔로몬이 뭘 폭로하냐 하면 이겁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 근데 지혜와 지식도 해 아래 있는 지혜와 지식도 새 것이 아니더라. 응? 과거에 있었던 것을 갖다 쓴다던가 아니면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더라. 이런 폭로를 통해서 헛되고 답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혜가 어떻습니까? 몰랐던 것을 알면은요 걱정이 늘게 돼요. 이따가 우리 청년들과 선생님들 수고하시는 사역자들 모시고 함께 삼겹살 파티 파리를 열려고 그러는데 삼겹살을 우리가 직화로 구우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는 스모킹을 하려고 어제 저기 코스트코 가가지고 이 스모킹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요렇게 뚜껑 닫는 그것도 사왔어. 그래서 그걸 먼저 넣어놓고 이게 이제 훈제 알잖아요. 훈제로 삼겹살을 구우면 이게 얼마나 맛있어요. 직화보다도 맛있잖아요. 그렇죠? 훈제로 구울 거 이따가 오세요. 교사들 오시고 수고하는 분들 오시고 청년들도 오셔서 함께 하세요. 그런데 이걸 잘리면서 구워 먹으면서 옆에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자꾸 가위질을 하면서 뭐냐면은 탄 것 먹으면 암에 걸린대. 탄 것 먹으면 암에 걸린대. 그러면서 탄 거를 자꾸 잘라내는 거야. 그 전에 우리 이거 몰랐을 때 얼마나 탄 것도 잘 먹었어요. 그렇죠? 탄 거 먹으니까 어때? 쫄깃쫄깃하고 그 탄 맛이 또 독특해. 비계가 살짝 탔을 때 그 맛 요즘 탄 것 안 드셔서 요즘에 탄 것 안 드셔서 모르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암에 걸린다고 해서 탄 것을 안 드셔. 이게 알고 나서부터는 탄 것 먹는 게 우리에게는 곤욕이고 하나의 공포가 되어버린 거야. 탄 것을 얼마나 먹어야지 암에 걸리는지 아세요? 엄청 먹어야 돼요. 여러분이 먹는 것 그 정도 갖고서는 암에 걸리려면은요 끝도 없어요. 몇 톤 트럭으로 이게 일주일에 몇 톤 트럭으로 몇 대 분량을 탄 것만 먹어야지 암에 걸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롭다라고 말하면서 탄 것을 잘라가면서 먹어. 그러면서 뭐 어디에 들어가면 수은이 농축돼 갖고 이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는 등 너무 아는 것이 많아. 아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 인생이 고달파. 피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이야기한 거는 꼭 그런 것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더라. 그냥 지혜와 지식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이렇게 헛된 것임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읽을 때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자, 따라해 봅시다. 이것도 우리는 해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헛되고 지혜도 헛된 이유는 우리가 어디 아래? 해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제한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해 아래 있다라고 하는 방법을 이 뜻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결국은 모두가 다 한 줌의 재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기는 최 목사도 결국은 한 줌의 재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올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건 영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기 위해서 목숨 부지하기 위해 갖고선 노력해서 끝까지 살아갈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똑똑한 사람, 중국의 진시황은요 오래 살려고
음식을 엄청나게 많이 골라 먹고 좋다는 음식을 다 먹었어. 그 당시에 지식 갖고선 좋은 음식 다 먹었는데 그 가운데에 몸에 좋다라고 먹은 음식이 뭐냐면은 수은이에요. 수은을 한 사발씩 들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수은 어떻습니까?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되죠. 근데 그 당시 지식, 해 아래에 있는, 그 당시 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지식으로 수은을 보니까 이거 신기하거든. 액체 같기도 하고, 이게 뭐 금속 같기도 한데, 이게 뭐 보니까 너무 신기해. 몽글몽글 모여있으니까 신기하니까, 아, 이거 신비한 약이다라 생각하고 수은을 들이킨 거예요. 진시황이 오래 살았습니까? 오래 못 살았어요. 오래 살고 싶었지만, 결국은 그의 토용들과 함께 땅에 묻혔던 것이 진시황의 삶이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결국은 땅에 묻힐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어디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아무개군 요즘에 어떻게 지내나? 라고 대학교에서 누군가 물었어요. 교수님, 저는 요즘에 아무개 교수님 밑에서 논문을 쓰고 있어요. 아무개 교수님 아래에서 논문을 쓰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의 지도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인 있죠? 그렇죠? 군인이 있어요. 충성! 그래서 그래, 요즘 어디서 공부하나? 라고 물어보면은, 예, 오늘 몇 사단 아무개 장군님 휘하에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하면은 무슨 뜻입니까? 아무개 사단, 어디 사단, 어디 아무개 장군의 휘하, 곧 지배를 받고 있다. 장군이 이야기하면 나는 움직일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누구 아래에 있습니다, 어디에 예편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자는요, 이 두 번째 해석을 파고듭니다. 어디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게 헛되다는 말로 통해 갖고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디 아래에 있기 때문에 헛된 거야 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은 우리가 해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해 아래 살아가면서 해 아래 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해 아래 것의 통치와 해 아래 것의 지도를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해 위의 삶을 갈망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해 아래 것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건강하기 원하세요? 그렇죠. 건강하기 원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이 지금 건강한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부자 되기 원하시죠? 그렇죠? 저도 부자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자 돼가지고 이왕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좀 어려운 환경도 좀 빨리 헤쳐나갔으면 좋겠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무슨 소용이, 부자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말해요. 사람들은요, 이 땅의 가치를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땅에서 있는 지혜가 최고의 가치인 줄 알아. 하늘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 있는 게 최고의 것이 무엇인지, 결국은 한 줌의 죄로 돌아갈 것이어서 허무한 인생일지 모르는데 자꾸만 해 아래에 있는 것을 구하면서 하늘의 것을 구하지 않다더라. 여러분, 진짜 똑똑한 사람은요, 현상과 본질이 있을 때 무엇을 파고들까요? 현상을 파고들까요? 본질을 파고들까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어쨌는지, 사고가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된 건지 요거를 파헤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요, 현상과 본질을 구별할 줄 알아요. 그리고 실물이 뭐고 그림자가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해 아래 세상이란 뭐냐 하면은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해 아래 세상은 현상일 뿐이야.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일 뿐이야. 그래서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그림자만 관찰하고 공부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린 삶이 된 거야. 길을 잃어버린 삶이 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의 해석인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이 땅의 것만 살아가고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늘을 바라봅니까? 안 바라봐요. 하늘에 있는 절대자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바라보지 않아요. 그냥 내 앞길에 놓여져 있는 것 급급해가지고 급한 것조차 살아가기에 바쁜 것이 우리의 삶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욥도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고난의 이유를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망하던 욥이 결국에 가서 깨우친 것은 무엇이냐면 욥기 42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은 자가 바로 저였어요. 깨닫지도 못하고 함부로 말을 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욥이 말한 건 뭐냐면 하나님, 결국은 이 해 아래에서 답을 찾으려 했기 때문에 내가 고난의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군요 라고 욥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렇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길과 답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많이 갔죠? 근데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성과 생각이 길을 찾아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해 아래에 있는 것에만 이성적일 뿐인 거예요. 우주 밖에 있는 거 여러분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이해가 되는 일이 있을까요? 지구가 우주 한가운데 떠 있대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저 이해가 안 돼요. 태양을 주위로 돈대요. 이해가 되세요? 전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도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감기 왜 걸리는지 아세요? 감기 치유법을 알고 계세요? 감기가 왜 걸리는지는 알아. 하지만 감기 치료법을 알고 계세요? 몰라요. 과학자들이요, 그 간단한 감기 치료법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해 아래 것에만 이성적이고 판단할 수 있는데 사실 그마저도 다 알지 못하는 것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라고 말했던 그 욥이 말처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따라합시다. 해 아래에 있는 우리가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해 아래에 있는 우리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 이게 제가 무능이라고 제가 순화해서 이야기했는데 원래는 다른 말을 썼었어요. 무슨 말일까? 무식이란 말을 썼었어. 근데 이렇게 하면 싫어할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해 아래에 있는 우리는 참 무식하다라고 하는 것. 무식함으로 인해서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정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요,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해 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다 아는데 뭐야, 나 하나님 믿지 않아도 되는 거야. 해 위에 뭐가 있다고?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이 땅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되면은 해 위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고 해 아래에 있는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자꾸 해 아래에 있는 것만 집착하게 되잖아요. 그럼 전도자의 고백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전부터 말만 했는데 좀 읽어보도록 합시다. 전도서 1장 2절부터 3절 좀 띄워주세요. 자, 시작! 헛되고 해 아래에서 해 아래에 있는 지식으로 자꾸만 현상을 알려고 그러고 그림자만 보려고 하고 그림자가 뭘까라고 알려고만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허무주의와 염세주의밖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를 읽으면서 크게 공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전도서 1장 15절 크게 읽어보죠. 시작!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없는 것을 셀 수 없고. 지식과 기술이 근심 없는 삶으로 인도하는 건 아니고 영원히 살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고. 또 이겁니다. 1장 18절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더라. 이야,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정말 일부에 불과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박사일수록 겸손합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겸손해요.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나 이거 알아 저것 알아 그 잡학지식으로 아는 척을 하는 거지,
정말로 정식으로 많이 배우고 배운 사람은요 오히려 겸손합니다. 이거 어떻게 돼요 박사님 물어보면은 글쎄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해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될 때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지고요, 공동체는 한 마음을 갖게 되고, 겸손하고 한 마음으로 인하여 길을 서로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땅에 살면서 답은 없다고 봐요. 답이 있나? 인생을 살아보니까 답이 있던가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단지 우리는 그 상황에 따라 갖고 길을 찾아가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길 위의 사람이라고 말한 한 신학자의 말은 우리에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바로 길 위의 사람이야. 답을 찾을 수는 없지만 그 길을 통해 갖고 주님 말씀과 주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길을 찾고 그 길을 찾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 당장 답을 얻을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길을 찾음으로 인해서, 길을 가다가 보면은 돌아갈 때도 있고 이게 숏컷일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찾을 때도 있고,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바로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전 좀 다르게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바로 하늘을 바라보도록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은요 하늘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하늘 위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본능으로 우리 마음 깊숙한 곳까지, 무의식 깊은 곳까지 뿌리 내리고 자리 잡고 있어서, 그래서 땅의 한계로 자꾸만 높은 것을 갈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는데, 이 땅에 묶여 있어서 우리의 지혜가 땅 아래에 묶여 있으니 하나님을 이해하려니 이해가 됩니까? 이해되지가 않죠. 땅의 한계로 하늘의 높음을 이해하려고 하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1차원적인 말씀에만 자꾸 반응을 하고 자꾸만 만들어진 신을 갖다가 제조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었죠? 리처드 도킨스가 지은 만들어진 신. 그가 말하는 만들어진 신은 뭐냐면, 지금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은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쉽죠? 책 제목에 모든 것이 다 쓰여져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데 결론은 그거야. 사람들이 욕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신이다. 실제로 사람들은요 이 땅 가운데서 신을 만들고 살아갑니다. 해 아래에 있는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무슨 말이야? 나는 돈을 믿어. 돈의 능력을 믿어. 무슨 말이야? 나는 건강의 능력을 믿어. 해 아래 가치를 자꾸만 만들어진 신으로 만들어가. 여러분, 지혜 부족으로 인해서, 그 땅 아래에 있음으로 인한 묶여있는 삶으로 인하여, 지혜 부족으로 인하여 여러분 하늘 보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우리의 이 운명적인 삶을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땅을 바라보면서 닭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창공을 날아다니는 독수리처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보다 높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땅 위에서의 다름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이 죄어들고 있습니까? 땅에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어 보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9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움츠러들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럽힘을 당해도 망하지. 사방에서 둘러싸도 우리는 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땅은 막혀 있고 사방 동서남북은 막혀 있을지라도 뚫려 있는 곳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방에 죄어들여도 열려 있는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해 아래에서 딸그닥 그냥 치고받고 살아가지 마세요.
하늘에 있는 가치를 갖고 하늘 위의 것을 바랄 때 우리는 더 풍성한 선택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 아래에 있는 말 그대로 노답입니다. 하지만 해 위에는 아주 선명한 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이 땅 가운데 있는 지식 가운데에서 달박달박 사다 보니까는 네 생각 다르고 내 생각 달라갖고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 그 다름은 분열과 분쟁의 다름이 아니라 복된 다름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헛되다라고 여겨지는 이 헛됨은 우리에게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의 말씀처럼 답이 없습니까? 그러면 하늘을 바라봅시다. 땅에서 답을 찾지 말고 하늘에서 답을 찾을 줄 아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답이 없다의 뒤를 이은 답이 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나눌 텐데,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늘에서 답을 찾을 줄 아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